19세기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그 주제가 화두였죠. 그 다음 20세기는 어땠을까요? 자유를 넘어서 평등이라고 하는 화두가 온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강조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 개개인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선종하신 천주교 정진석 추기경의 삶의 모토 중에 하나도 행복이었다고 그러죠. 죽는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의, 모든 이들의 행복을 기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주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들을 미치고 또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에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런 제가 5월 달에 이 가정과 함께 행복을 연결시켜서 설교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아주 당연하고 당연히 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될 말씀을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귀중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가정 혹은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텐데요. 그 정의부터 잠깐 좀 찾아봤습니다. 보통 가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족이라고 하는 이 말들은 부부가 중심이 돼서 그 기초가 돼서 만들어지는 한 사회 집단이 되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정이라고 이름 붙여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또 대화 속에 오르내리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신 가정, 혼자 사는 가정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가정이라고 해야 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한 사람이니까 이 말대로 따지면 독신도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독신 가정입니다. 1세대 가정, 부부끼리만 있는 집. 저희 집도 어른들이 되면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부부만 남는 가정, 이런 가정. 혹은 형제들끼리, 자매끼리, 남매끼리 이렇게 사는 그런 가정들이 또 있죠. 2세대 가정, 부부와 자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혹은 삼촌과 조카 이렇게 세대가 사실은 좀 구별되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선 가정이 아마 여기에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세대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 본인 이렇게 해서 세대가 3개 이상 모여있는 가정. 이런 다양한 가정의 형태들을 다 포함해서 오늘 혼자 살고 있어도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많은 식구들이 같이 살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기적의 양피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재밌게 읽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는데
읽고 나서 보니까 읽을 때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인 거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읽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근거로 해서 아주 조금만 소설적인 요소들이 들어간 그런 소설이었는데요. 이 책은 선박왕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1975년에 사망했는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5대 갑부, 3대 갑부 이렇게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60달러를 가지고 시작해서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셀 수 없이 많다고 자기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여러 이야기들을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건 다 건너가고 이 사람의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에 좀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숨을 거두면서 한 말이 이런 말이랍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신이 준 축복을 쓰레기 위에 던지고 간다.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인생을 헛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다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모두가 칭찬하고 존경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인생을 헛살았다. 쓰레기 더미 위에 자기가 받은 축복을 던져놓고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제대로 된 가정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할 때도 사랑이 있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자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해운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죠. 자기 동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23살 아래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40살 때 17살 아이를 아내로 맞이해서 13년 동안 삽니다. 2아이를 낳고요. 근데 큰 아들도 일찍 비행기 사고로 죽고, 이혼하기 전에 이 사람은 그리스의 가장 유명했던 당시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라고 하는 사람과 연애 관계에 들어가고 10년 정도 동거를 합니다. 두 사람 다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합니다. 그게 다 알려졌고. 근데 둘이 결혼은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언제 결혼을 하는가 하면 62살인가요? 62살 때 결혼을 또 합니다. 두 번째 결혼. 그게 세계적인 결혼이었어요. 존 F 케네디가 사망하고 나서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결혼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33살, 미망이 39살, 23살 차이였다고요. 23살 차이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인생을 이렇게 마감한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삶이죠. 이 책에 이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은 했는데 가정은 없었다. 결혼했는데 가정이 없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의 가정과는 참 특이했다고 그래요. 호텔 같은 개념. 언제든지 가면 잠자리가 있고 먹을 게 있고 짐을 풀 장소가 있고 육체적인 어떤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곳. 그게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헛살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죠. 불행했다고. 아마 이 사람이 괴테가 이야기한 이 말을 알았었더라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왕이건 농부이건 가정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괴테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추정되는 사람, 몇몇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원하는 공부 다 했고, 재능이 너무 많아서 뭐 시도 쓰고 또 글도 쓰고 정치도 하고 음악도 하고 과학도 하고 많은 예술 분야에도 뛰어들고 그랬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딘가 가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가정이 보니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19살 때 26살 위의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 사람. 엄마 친구.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남자가 있는 여자를 좋아하고 다니고 계속 그랬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16살 아래의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18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해요. 나이가 들어서. 이 사람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74살이 되었는데 한 여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근데 몇 살인가 하면 19살인 여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반대를 했어요. 아들이 그 여자보다 15살이나 더 많았어요. 결국 아들이 반대해서 결혼을 못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의 가정도 어떻게 보면 행복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시 가운데 경고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이 시에도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아두어라. 행복이란 언제나 내 곁에 있다. 가장 가까이,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톨스토이 어떤 책에 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만일 당신이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가정, 그곳이야말로 행복의 중심이다. 우리가 찾아야 할 행복은 가정 바깥에 나가서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안에서 얻어야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이 자신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작년 4월 달에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31%인데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택하고 여가를 선용하고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행복의 기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고 바로 최근에 작년에 있었던 보고이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가정에 있는 문제들, 어떤 범죄들 이렇게 쭉 수치를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많은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한 신문에 그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19년 가스펠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 한국 사회의 많은 가정이 파괴와 해체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들은 사회적 풍조에 따라 결혼을 회피하고 있으며 결혼 이후에는 출산을 꺼리고 있다.
친척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며 시작한 부부의 이혼율도 상당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로 인해 상처받고 버려지는 자녀들도 늘어나고 있다. 가족 안에서 살인과 불륜, 폭력과 차별 등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또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예. 많은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기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 하나하나를 꼽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기억 속에 많은 그런 안 좋은 이미지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행복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가정이 사실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는 데다가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고 치면 아주 수없이 많은 것들이 뜹니다. 오늘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잠깐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원칙이라고 할까요?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안 읽은 소설입니다. 두꺼운 책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톨스토이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가장 아끼는 소설, 자기의 최고의 소설이라고 말하고 많은 소설가들이 최고의 소설로 꼽는 하나의 소설입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이 이렇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게 이 세계적인 소설의 첫 문장이랍니다. 정말 그런지 도서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불행한 가정은 어떤 한 가지 이유로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경제 논리 중에 사회 여러 방면에 사용되는 한 법칙이 나왔는데요.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뭔가 하면 성공은 모든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지 어느 한 가지 요소라도 어긋나면 실패하게 된다. 그 과학의 법칙 중에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어떤 물통이 있는데 한쪽 부분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러면 그 통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의 높이는 그 찢어진 부분까지만이죠. 아무리 옆에 부분이 높더라도 한 곳이 찢어져 있으면 그 찢어진 높이만큼 이상 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모든 요소들이 다 원만하게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해지려면 얼마든지 한 가지 요소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을 너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에서는 뺐는데 살짝 좀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가정이 불행해지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많은 요소들을 좀 공부하면서 패턴을 찾아냈다고 책을 썼어요. 여러분 주보에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그 뒤에 칼럼에 제가 써놨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행한 가정에는 패턴이 있는데 어떤 패턴이 있는가 하면 세 가지 중요한 패턴이 있답니다. 돈을 벌어오는 경제를 담당하는 이 가장이 돈 버는 데 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돈만 벌어오는 가장이 있는 집은 불행하다.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어. 돈밖에 관심이 없어. 그런 게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불행한 가정에는 중독이라고 하는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혹은 게임 중독, 도박, 주식, 섹스, 수많은 여러 종류의 그 중독들이 있잖아요. 일 중독, 그런 중독들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여질 수 있다.
두 번째가 그렇고, 세 번째는 무기력. 예, 제가 기억이 잘해요. 무기력.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무기력한 사람이 그걸 어디 와서 보상받는가 하면 집에 와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사람들은 조금 의심해 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안 좋아도, 중독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어야 가정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어떤 하나만 생겨도, 무기력하다고 한 거 하나만 있어도, 어떤 하나만 생겨도 가정이 불행해질 수 있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어서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하기만 해서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행복의 조건이라고 치면 수많은 것들이 뜨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떠요. 행복한 가족의 7가지 공통점. 혹은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의 8가지 조건. 그런 유명한 책들입니다. 여기 가족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요새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한 책인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 이런 것들 여러분 찾아서 우리의 가정에 적합한 것들을 적용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좀 넘어서 그리스도인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의 특징이 뭘까요? 일반 가정과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장 차이 나는 점이 뭘까요?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장 특이한 독특한 점은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인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그게 세상 일반적인 가정들과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 그러면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겠죠. 자, 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라고 할까요? 오랜 전통 가운데 한 신문에 이런 이야기를 실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식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말한다. 식탁은 식구 수보다 의자 하나가 더 있다. 하나님의 자리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신다. 식탁에서 하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며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 사진이라는 거 보신 기억 있으시죠? 눈을 찍었는데 예수님 얼굴처럼 이렇게 보여.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좀 다시 좀 고려해. 옛날에 이런 거 우리가 선물 자주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집에 가면 이 사진과 함께 지금 읽은 이 글이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액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정에 가면 그 말을 식사 때마다 읽는다. 한 번이 아니라 끼니 때마다 그렇게 한다. 아이들이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이 말을 읊조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가정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사진들을 며칠을 검색했는데 사진이 없어요. 그런 사진이. 그러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잡지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인정해준 잡지예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로 발행이 되는 잡지이기도 합니다. 오짜르라고 하는 이 잡지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는 제가 쓰질 않았는데 그런 사진이 없는 이유가 뭔가 제대로 된 유대인 가정은 안식일에 사진 찍는 것도 금지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이 없다고, 자기도 찍을 수 없다고 하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바 테이블, 이게 안식일 만찬이죠. 항상 빈자리를 마련하고 천사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근거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사실인 것 같다.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이야기니까 아마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 가정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 있다면 유대인일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한 2000년가량 방황하면서 지내지만 그 나라의 그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가정입니다. 탈무드에 소개하기를 국가의 핵심, 그 심장은 가정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가정을 잘 이끌어온 유대인들이 결국 나라를 회복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째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첫째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의 첫째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8편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마다 복이 있다. 시편 144편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은 복이 있다.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과 우리의 가정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다. 그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모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살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안에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오면 밖에서보다 여러분 잘 싸우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많이 싸웁니까? 밖에 나갔을 때 많이 싸웁니까? 저는 집에 돌아왔을 때 더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왜 집에서 더 싸울까요? 자기가 살아나는 곳이 집입니다. 내 살아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집입니다. 가정을 거울이라고 말하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밖에 나갈 때는 여러분 변장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안식일에는 이렇게 멀끔하지만 집에 있을 때도 항상 이렇게 입고 있지는 않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가면을 쓰지만 집에 있을 때는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살아있는 그 모습들끼리 부딪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가정은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가정이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죽여야죠. 그게 우리의 가정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은 짐을 내려놓으라.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쉴 수 없습니다. 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미 10번 이상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더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더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쉼이 없고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고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집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들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인간적인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고 뭐 안 좋은 술수들을 동원하고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면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말하면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염려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욕심 이런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자녀들이 아, 그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에 많은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의 많은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미치고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는데 그 말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기도하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기도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저희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가정이 방, 부엌, 가구들이 진열된 건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과 정이 오가는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백악기 들어와서 자고 나가는 여관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성을 주고 시간을 주고 미소를 주는 대화의 광장이 되게 해달라고 위로를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식구들을 먼저 위로하고 이해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해하고 가시돋친 말이나 비평 그런 것보다는 감싸주고 격려하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교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는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게 해달라고 부부 사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시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모시고 의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안식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연습장이 되고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의 누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마다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속담 중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아들이 배를 타고 나가면 하루에 한 번씩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들이 전쟁에 나가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루 2번씩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 아들이 가정을 꾸리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라고. 우리의 가정은 기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가정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사랑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로 그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아까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에서 불행해지는 요건들은 어떤 한 가지만이라도 불행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완벽할지라도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일이 되겠죠.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